자, 4절 마지막에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했는데, 결혼을 반대하고 침소를 더럽히는 자를 4절 마지막에서는 엄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행하고 간음하는 자, 이 말은 이제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들이라는 의미죠. 뭐 엄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다 아니까 다행인데 이거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참 성결하게 그냥 거룩하게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 참 많죠. 뭐 그 대표적인 거가 뭐 신부는 뭐 결혼 안 하고 뭐 그렇게 생활하는 거 이런 것이 다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랬다. 근데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 엄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가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그럽니다. 이 돈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자 대표는 누구였어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가 나왔죠. 예, 저는 이제 돈에 욕심이 많은 자라고 그랬는데 돈을 사랑하는 자는 가룟 유다였고, 그 다음에 구약에는 누가 또 있었어요? 롯의 처가 있었죠. 예, 참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뒤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랬죠. 예,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은 돈을 사랑했다는 그 말이에요. 바다의 결정체는 소금이잖아요. 바다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본질은 소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발 다 시키고 나면 소금만 남잖아요. 세상의 본질은 소금, 곧 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자, 돈을 사랑치 말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침륜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신앙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자꾸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참 우리의 마음 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참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돈이 있어야 되죠. 이 말은 돈을 사랑치 말라는 것은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말라는 의미잖아요. 예.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세상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표현으로 나오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그랬습니다.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있는 것을 내가 주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으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이에요? 어떠한 행편에 처하든지 간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부하면은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뭐 핍박받은 그런 처지에 있으면 핍박받는 대로 모든 행편을 바울은 참 감당할 수 있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능력이라고 그랬던 것이죠. 근데 여기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그 이유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인 또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은 그걸 못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참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참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사람이 깨를 내 가지고 이제 깨를 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욕심이 가해진 것이죠. 욕심을 내고 어떻게 돈을 벌고자 궁리하면은 반드시 낭패를 보는 것이 세상 이치잖아요. 예,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키워볼까? 너무 욕심내다 보면은 투자라는 것도 안전 투자가 있잖아요. 어떤 투자를 하는 것도 위험도가 있어요. 1부터 10까지라 그러면은 이게 공격적인, 그 어그레시브한 공격적인 그런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컨서버티브한 투자를 할 것이냐, 이게 다 다르죠.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은 벌을 때는 많이 벌지만은 이제 경기가 투자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잃을 때는 그만큼 또 많이 잃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컨서버티브하게 좀 보수적으로 가면은 이제 경기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만 늘어나는 그런 단계가 있죠. 그러니까 투자를 해도 너무 욕심내면은 참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저도 옛날에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한번 대인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 다른 사람은 실패해도 나는 꼭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이게 참 세상 돈의 유혹인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은 실패해도 나는 꼭 될 것 같아, 이상하게. 나는 요 주식 사고 요 주식 사고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게 다 말아먹더라고요. 예. 참 그래서 그 이후로는 주식에 이제 손도 안 대고 그러는데 우리도 참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고 또 부지런히 또 한눈 팔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먹고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너무 욕심내고 이러다 보면은 참 우리가 낭패 당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지금 인구가 몇십억이에요? 이 많은 인구가 그것도 다 먹고 살잖아요. 물론 저 아프리카나 이런데 저 남미 이런데 참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못 먹고 사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참 정치를 잘못하고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더 많잖아요. 옛날에 아프리카는 그도 먹을 것이 풍족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참 그랬는데 그렇게 못 먹고 사는 것은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너무 욕심내니까 백성들이 다 참 어려움을 당한다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네게 더하여 주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먼저 너희는 추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신앙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어떻게 세상 것에 좀 뭐 이익을 볼까 싶어서 그런 목적으로 믿는 사람이 참 많죠. 예수 믿으니까 뭐 잘 된대. 예수 믿으면은 뭐 축복받는데 뭐 이런 생각.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너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영적인 것을 구하는 그런 목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또 너무 맹목적으로 참 그런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직장 뭐 갑자기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 나 먹여 살리실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곤란하죠. 예. 이게 그러니까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인용되는 말씀이 하나 있죠.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시편 118편 6절은 여호와는 내 편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를 돕는 이시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를 돕는 분이시고 내 편이니까 나는 참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죠. 참 다윗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잖아요. 그 확신이 있으니까 다윗의 이 말씀 가운데는 거기에는 담대함이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 대해서는 이런 담대함이 참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세상 것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돈에 쩔쩔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비굴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죠. 어떤 뭐 치사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죠. 그것은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동을 간혹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는 내 편이시고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같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담대함이 참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구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그랬는데 영적인 것을 구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영은 혼을 통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영을 구하고 영이 온전해지면은 우리가 욕심내지 않고 부지런히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살게 된다는 그런 전제가 또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구하고 영적인 것을 구하면은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욕심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됐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대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딱 걸렸어요. 은퇴를 하기는 해야 됐고 은퇴를 하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연구하고 이 말씀에 투자되는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은퇴하면은 당장 그렇잖아요. 미국 생활이 처음 다 페이먼 생활이고 한 달에 기본적으로 얼만큼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거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참 이 비즈니스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계속 이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세상 일에 이렇게 묶어 두시렵니까? 이제 기도도 해봤어요. 기도도 해봤는데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제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실 줄로 압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염두에 두지도 않고 내가 세상 일에만 몰두하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시겠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소원을 두고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 때를 기다려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말씀을 갑니다. 7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은 누구예요? 지금 초대교회 사도들이죠. 그 다음에 전도자들이고 그 다음에 장로 형제들이죠.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 형제들을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행실의 결말이라는 것은 이 행실이 지금 나오는데 앞에서 나왔던 거 5절과 6절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가하는 그 사도들은, 전도자들은, 그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행실이라는 것이죠.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는 행실. 그 다음에 환경에,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그 환경에 족한 줄로 아는 그런 행실이라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 각오하는 그런 행실을 두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은 다 이런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마지막에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스데반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의 사도 이후에 많은 사도들이 또한 순교를 당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믿음을 본받아라 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참 교훈을 삼아서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따르라 라는 이야기죠. 그들의 그 믿음을 본받는 게는 두 가지가 있겠죠. 그들이 공급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되죠. 그들의 말씀을 우리는 본받고 실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그 신앙생활의 삶을 본이 되는 그 삶을 우리는 또한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그 행실, 그 행위를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로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어제나 오늘, 이게 무슨 어느 때인가요? 이 어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그 때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가하시던 그 예수님이나,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이 오늘은 지금 초대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 그 다음에 영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시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은 이제 그런 때로 나눠서 이야기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란 그 오늘은 지금 우리 세대도 오늘이죠. 결국은. 지금 우리 세대도 오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의 그 12제자와 함께 하시던 그 예수님이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나 동일하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하실 때는 이제 육으로 함께 하셨지만은 지금은 영으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이 우리의 이때가 더 밝은 빛으로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1장 처음 배울 때 보면은 1장 11절에서 12절 그게 이제 나왔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들, 그러니까 물질세계, 창조된 물질세계는 다 옷과 같이 낡아지지만은 의복처럼 갈아입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다라고 나오죠. 이 연대가 다함이 없다는 말은 참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마지막 절 가면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언어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할 때 이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는 아까 유대인의 그 금욕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 이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뭐 몸으로 거룩함을 이루라는 그런 의미에서 결혼도 하지 말아라고 했던 자들이죠. 다른 교훈에 퍼뜨리는 자들인데 그런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 음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는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는 음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끌린다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음식을 두고 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오늘 뭐가 땡기네 이런 표현을 쓰죠. 예, 굉장히 끌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치맥이 먹고 싶어. 그러면은 치맥이 땡기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끌린다는 이 표현이 바로 음식을 두고 표현하는 그런 단어다. 이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지금 미혹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절기 음식으로 미혹한다는 것이죠. 예, 절기 음식이 풍성하고 절기 음식을 갖다가 야 절기 음식 먹자 이런 식으로 음식으로 미혹하게 되면은 결국은 절기를 지키는 일에 또한 동참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음식 문제는 성경의 레위기 11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먹지 못할 음식과 먹을 만한 그 생물을 다 이제 표현을 해놨죠. 음식은 성경에서 바로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말씀인데 먹는 음식이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음식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먹는 음식물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참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고 건강케 하는 영의 음식을 잘 가려서 먹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음식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물론 독이 든 음식 이런 것은 이제 먹으면 안 되고 참 우리 몸을 건강케 하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인데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표단 말이에요. 영의 음식에 대한 예표다.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살찌게 하는 참 온전케 하는 그런 생명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서 영의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서 오늘도 일요일인데 그들은 지금 독이 든 음식, 잘못된 음식, 그런 음식을 먹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음식으로 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그랬어요. 예. 은혜라는 말이 나왔고 지금 음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서로 대비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음식으로 참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은혜로서 세워진다. 은혜는 진리의 말씀으로 꼭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굳게 함이 아름답다 이 말은 은혜가 아니라 참 본능의 지식이나 열심이나 어떤 종교성 그 다음에 문자적인 성경 이해 이런 것으로 참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은혜로 굳게 하라는 것이에요. 굳게 한다는 말은 세운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본능적으로 딱 굳어져서 세워지면은 그거 깨부시기가 참 어렵죠. 예, 그 이야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 그러니까 음식으로 경건하고자 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거룩한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여 질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참 음식 가지고 경건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도리어 참 경건에 방해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참 경건이 뭡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원하는데 참 경건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과 내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경건의 삶인 거예요. 예. 내가 어떻게 뭐 다른 거 다 안 하고 그게 경건의 삶이 아니라 말씀이 영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고 내가 그걸 그 안에서 살고 더불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경건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음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해가 많았죠. 오해가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제 저기 고대 이스라엘의 그 유적지를 이렇게 발굴을 해내잖아요. 여러 가지 발굴을 해내는데 하나도 발굴이 안 되는 게 꼭 있대요. 그게 뭐냐면 돼지 뼈. 이게 발굴이 안 된대요. 고대 이스라엘 땅에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안 먹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바로 그 옆에 옛날 그 블레셋 지역에는 보면은 돼지 뼈가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돼지고기를 안 먹었다, 음식을 잘못 이해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안식교는 그 사람들은 채식만 하죠. 예, 채식만 해요. 요번에 내시비리에 갔다 온 그 처제네가 지금은 이제 안식교회 안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안식교회에서 왜 나오냐 그러니까 거기는 전부 다 율법만 강조한다는 것이죠. 예,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전부 다 그들이 말하는 건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그 음식을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건 안 먹어야 되고 다 정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율법적입니다. 그것을 이제 깨달아서 이제 거기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심지어 뭐 몰몬교 같은 경우는 독한 음료, 뜨거운 음료는 또 못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독한 음료가 뭐예요? 콜라 같은 거. 예, 콜라 같은 거 이런 거 독한 음료잖아요. 소다수 같은 거 이런 거 잘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음료, 커피 같은 것도 안 마시고 티 같은 것도 안 마시고 참 희한한 교리죠. 예, 참. 자, 이게 성경에서 모두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 그게 의미가 아닌데 우리 세상 교계에서는 제일 또 잘못 알고 있는 그 음식 중에 하나가 노아가 방주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허락한 게 있죠.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다라고 나오죠. 그 고기가 먹는 고기로 이해를 하면 곤란하죠. 노아 이전에는 전혀 고기 안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고기는 짐승 먹을 수 있다는 말은 이제 노아 시대 때는 예수님 이후에 신약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앞에 환상 중에 내려온 그 짐승들 봤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 부정한 것을 나는 못 먹는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정하게 한 것이다. 나중에 깨달으니까 그게 뭐라고?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이후는 이방인의 시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 먹으라는 것은 이방인을 전도할 때라는 그 의미인데 기독교인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노아 시대 이후는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주 마셨잖아요. 포도주 마셨단 말이에요. 그건 교회 시대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 이후에는
짐승인 이방인들을 전도할 때다. 잡아먹으라는 것은 전도해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우리는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그게 보면은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라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먹어야 되고 이거는 안 먹어야 되고 물론 자기 기호에 따라서 먹어야 될 거 안 먹어야 될 게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음식을 가지고 사람을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그렇다고 아무거나 막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저도 개고기는 절대 못 먹어요. 예, 그거는 기회에 안 맞아서 못 먹죠. 예, 그리고 몸에 나쁜 거는 가능한 안 먹어야 되는 것이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이제 받았죠. 그러니까 네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가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이었죠. 자, 오늘 이제 1절에서 9절까지 쭉 나누었습니다. 13장은 아까도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은 과연 어떠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를 이제 설명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9절까지 나온 것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은 우리는 형제사랑을 진리의 형제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손대접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 나왔어요. 두 번째, 손대접한다는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잘 접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돈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접대하는데 그들은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세상 교계는 돈 바라고 자기네들 접대하기를 바라지만은 지금 오늘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이 손접대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그런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나영자님이 이제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온다면은 저는 이제 손님을 모셨으니까 마땅히 대접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라는 것은 이제 자주자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모셔서 말씀을 듣고 자꾸 교회를 세워 나가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예. 손 대접을 하지 않으면은 갈 방법이 없잖아요. 예비도 마련해야 되고 그러는데 예, 그런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그 다음에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돌아보는 것이 참 교회 생활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결혼을 기히 여겨서 교회 안에서 참 음란스러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것. 이 침소를 더럽힌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다른 교훈을 함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치 않아야 된다라는 것. 교회 안에서 돈 이야기, 돈 거래 이런 것도 절대 삼가해야 된다. 이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게끔 하는 그런 설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세상 교회는 그런 거 참 많아요. 간증을 하게 되면은 다 세상 그 간증을 듣는 사람은 다 세상 사랑하게끔 만드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마지막에
인도자를, 그러니까 말씀 전가하는 자를 생각하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고 따라가는 생활이 참 교회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이제 다음